실정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행해야 되는 모습과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속건제는 속제제하고 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좀 배상,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쳐야 될 것 또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원래 것에다가 20% 5분의 1을 더해서,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배상의 의미가 가미된 것이 바로 속건제다. 그러니까 의미는 사실은 속제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 1절로 10절까지도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속제제와 비슷한데, 이제 보통 속제제도 그렇고, 속제제도 이제 거기 6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제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라. 이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경우하고 제사장이 범죄한 두 가지 경우는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이고 와서 뿌립니다. 하여튼 성소 안에 가지고 간 그 제물은 못 먹어요. 그러나 나머지 경우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피는 쏟고 기름은 다 태우고 가죽은 벗기지만, 그래서 사실은 가죽도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또 피는 쏟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기뻐 받으신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이 제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6절에 보면, 이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앞에 그 김영한 관사 하나만 다르고, 그냥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냥 거룩한 곳이 성소인데 지성소는 거기에다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먹는 것도, 우리 화목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제사의 연속 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잡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요. 또 이 부정한 자가 먹으면 이제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그래서 화목제물도 이제 제사장의 몫은 따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거기 먼저 살펴보면 28절 이하에 이제 화목제물 가운데서도 이제 가슴고기하고 오른편 뒷다리, 32절에도 오른편 뒷다리, 그래서 가장 그 귀한 것이라 그래요.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화목제물 중에서도 딱 받쳐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요. 또 이 속건제나 속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속건제는, 속제제는 이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화목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고, 또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한 날 그들이 영원토록 받을 소득이다. 36절에 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그렇게 뭐 양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소 키운다고 그렇게 고기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귀한 건데, 근데 이 레위 지파 그중에 제사장들은 물론 뭐 기업을 따로 받은 것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물론 11조 또 받게 하셔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셨지만, 특히 이런 이 재물, 가장 귀한 뒷다리 가슴 부분하고 오른 뒷다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장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소득으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제사는 끊임없이 드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속죄제, 속건제, 물론 화목제도 그렇고,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건데, 뭐 제사장들도 물론 많고 그렇지만 백성들 가운데 뭐 누가 매일 끊임없이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이게. 좋은 고기를 못 먹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기 뭐 명절 때나 생일날이나 돼야 한번 뭐 구경이나 하지 쉽게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그 최상품의 고기를 그냥 아예 수시로 먹었을 것 같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인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으로, 원리가 그래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1지파에 11조를 내라. 10분의 1을 내가지고 그걸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러면 레위 지파가 받은 게 많겠습니까? 각 지파의 한 지파의 소득이 많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면 그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뭐 한 10분의 2 정도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뭐 숫자가 훨씬 적을 건데, 그러니까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또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면에서 봐도 이건 참 하나님을 전무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나아가면 아예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도 땅의 것도 더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원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갖고 11조도 안 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레인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생활전선으로 먹고 살려고 흩어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그런 적도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재물이 다 상징하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피는 쏟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그 재물을, 그 거룩한 이 재물을 먹음으로써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안식일마다 이 12덩이의 떡,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안식일마다 물려내고 새떡을 놓고 그 떡을 또 먹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먹는 건데, 이와 같이 참된 속죄 제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속죄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는 그 속에서 주시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한 사람들이 돌아가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속죄 마치 제사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먹게 되는 그런 생명의 풍성한 꼴이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세계, 속죄의 은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몸찢겨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지은 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나갈 힘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영원하고 완전하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거기서 다시 용서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참 그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것, 뭘 가지고 나가고 뭘 어떻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정말 너무 놀랍고 또 너무나 무한하고 영원한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또 늘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구속의 은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들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은 그런 의미, 거기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함, 그 속에서 십자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만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화목제에 대해서 1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나왔지만 이건 이제 좀 부연 설명하면서 이 같이 이 제사장들의 목과 또 드리는 제사의 방법과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 또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화목제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이건 잡아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화목제 희생. 화목을,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는 속죄제물의 의미보다 좀 범위가 더 넓은 거죠. 왜냐하면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속죄제물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 희생이 당연한 겁니다. 이 희생이 없으면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 그래서 화목제 희생 의미까지, 화목 제물까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아는 대로 이 희생이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가 당연히 없겠죠. 예수님께서 희생,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인, 우리도 형제와 형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인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로마 1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거룩한 세상적 기준의 의나 평강이나 희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화평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은 뗄 수 없습니다. 덕이라는 건 건축일을 말합니다. 건축.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걸 말해요. 덕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인 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화평과 덕은, 화평이 깨지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건 교회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화평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면 관계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희생이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복 중에서 그 마태오 5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이루어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까? 성령 안에서. 그저 인간적 기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와의 화평, 그 마태오 5장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다가 형제와의 뭔가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화평이 깨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화평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가서.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 화평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딱 있어요. 서로 희생 안 하려고 그래. 누구도 자기를 섬기는 자리에 낮추지를 않아요.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뭐 탓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하면 그게 벌써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우리가 본능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타락한 부패성의 본능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화목제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희생, 죽는 거예요. 이것은 죽이는 겁니다. 희생제사예요. 그 제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참된 화평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화평을 이루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화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희생하고 그래야만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면 화목제에 드리는 경우가 여기 세 가지로 말하는데 12절에 보면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또 16절에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뭐 서원, 자원 따로따로 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서원이나 자원을 하나로 묶으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뭐 감사의 조건은 너무 많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제사 그리고 자원제사 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것은 이제 희생제사 함께 드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에 드리라. 그러니까 이 감사 그 화목제사에는 뭐 양이나 뭐 소나 염소나 이 희생제사 반드시 그게 드려지는 거고 거기에 기름을 섞은 그건 누룩 없는 그런 무교 그 병 과자 또 기름을 잘 바른 그 무교 전병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함께 드리고 13절에 나온 대로 유교병은 이건 누룩 발효시킨 거잖아요. 맛은 훨씬 이게 있죠. 그러니까 무교병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죄 없이 다른 제사에 드릴 때 이 소재는 대부분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유교병을 허락을 했어요. 유교병은 말씀드린 대로 발효시켜서 그렇게 구워서 또 뭐 삶아서 뭐 하여튼 먹는 건데 그런데 유교병은 보통은 이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식이 빵인데 그 빵을 일상적으로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고 무교병은 특별히 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고 인간의 육체 낙을 꿀이나 이런 거 제거시키고 그래서 죄 없는 그런 성결함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드리는데 아마도 이 화목제사 때 유교병을 허락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잖아요.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양식 유교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늘 하루에 몇 개씩 당시에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씩 먹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에 먹는 그런 유교병 그 빵 주시는 음식에도 식물 주심에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이 양식입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물론 또 이런 화목제는 서로 이제 나누는데 거기에서 그 기쁨 속에서 허락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먹는 우리가 늘 형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러니까 자원제도 뭐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의 제사도 서원제, 화목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화목제사 드리는 것도 언뜻 쉽게 이해가 가고, 자원함으로 화목제사 드리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는 건데, 서원제를 화목제사로 드린다. 서원제. 서원이라는 건 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 뭐 그런 것들이죠. 주로 서원은 어떤 때 하냐면, 물론 뭐 은혜가 충만할 때도 서원하지만 보통은 고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고난 당했을 때 그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서원인데, 서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이고.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로 드린다라는 말은 그 서원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고난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뭐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복된 때도 있고, 하지만 보통 서원은 자기가 잘못 행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에서 여기서 건져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제 뭐 이걸 바로 하겠습니다, 저걸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거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하면.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서원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지. 결국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은 서원을 지키지 않을 바는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절박한데, 어떻게 절박한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그런 절박함 속에서는 그게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그 서원의 내용이 그렇다 그래요. 무슨 그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그런 서원,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도 않고, 사실 그런 서원을 하기도 힘들죠. 할 수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 서원을 하게 될 것이고, 큰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화평의 관계로 돌이키는 그런 그 제사, 그래서 이 서원 제사를 화목 제사에 이렇게 낸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사나 이 뭐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 제사나 또는 이렇게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 제사,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거기 15절에 14절의 말씀은 예물 중에서 하나씩이라는 말은 그 앞에 거기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이렇게 기름 섞은 그런 고운 가루, 또 유교병, 이것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거제로 하나씩 뭉클뜨려서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로.
그리고 이건 제사장 몫으로 갑니다. 여제나 거제로 드린 건 제사장 몫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되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름, 피 쏟고 기름 태워드리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뒤에 아까 먼저 살펴본 대로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같이 먹습니다. 이제 물론 먹는 자들도 깨끗해야 먹는 자들의 자세도 나오지만 그 이튿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튿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감사 희생. 만약에 그날 다 안 먹고 그 이튿날까지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데 16절에 드리는 서원이나 자원 예물의 화목 제사의 그 희생 제물, 그 남은 고기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당일에 감사 희생제 화목 제사는 당일에 먹으라는 거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는 두지 말라. 만약에 3일째 뒀다면 그것은 불로 살아라. 그것을 먹었다라면, 3일에 먹었다라면 18절에 가면 조금이라도 그 3일째 되는 날 그걸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는다. 그 제사는 연납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제사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물건을, 그 예물을 가져온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은 형제들과 함께 먹는 데까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그 화목 제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그 제사 자체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같은 형제들과 그 제물을 같이 먹음으로써 제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룬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했는데 형제와의 막힌 것을 풀지 않는다면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사실 많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려고 힘을 쓰는데 그 힘을 쓰는 만큼의 한 몇 분지 몇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희생. 이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평, 아까 마태 5장 23, 4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하면 멈추고 가서 먼저 회복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 제사가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정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면
형제의 화평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대부분은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데 형제의 화평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참된 화평을 이뤄가고 자기의 신앙도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전체 교회, 형제 교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고 형제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는 이 거룩. 거룩하지 않으면 이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의지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형제의 관계도 회개하고 그래야 당연히 그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부정하면 그러면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렇게 끝까지 거역하고 나가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끊쳐진다라는 것은 이게 죽는 거에도 사용되어졌지만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때로는 쫓겨나는 출교 공동체에서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까 무섭잖아요, 사실은. 오늘 여기 이 제사장의 목 거기 28절에 이제 분깃을 먼저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런 걸 더해 주시는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육신의 것도 땅의 것도 풍성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걱정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주시겠네.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것도 그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이 재물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시는 것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목제 희생 없이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안에서 형제와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형제와의 화목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화목 제사가 완성되듯이 같이 교제, 식탁의 교제,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 화평 속에서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어야 비로소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날마다 이루도록 힘을 쓰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형제와의 화평을 날마다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약 레위기 제사 이런 제도 속에 담긴 그런 교훈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 전심을 다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의 것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목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저희가 잘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고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 본받아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